여러분, 고난이 즐거우십니까? 예, 참 제목이 좀 그렇죠. 예.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즐거워하라. 우리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꼭 찾아옵니다. 내가 잘 준비하고 잘 방어태세로 있을 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뜻하지 않을 때 찾아와요. 그래서 고난이에요. 건강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병마와 씨름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걸 지켜보며 함께하는 고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시작했을 때와 다르게 사업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직장에서 원하지 않는 해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사기를 당해 금전적 피해를 입기도 하고요. 친하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평생 사랑을 약속한 배우자이지만 사랑보다 갈등의 시간이 더 많아 늘 불안해합니다. 때론 뜻하지 않은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 그저 눈물만 흘리는 고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가히 이 시대는요, 고난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말한다면 고난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마치 무덤에 거하며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돌로 치는 거라사인의 광인처럼 몇 년일지 모르는 속박 속에 어느 때까지일까? 라고 외치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절규했던 욥처럼 절망이 끝을 모르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고난이 더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고난의 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고난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쩌면 이것이 더 큰 고통처럼 느껴집니다. 보통 고통이라고 말하면요, 영어로는 pain이라고 하죠. 예, 그 뜻은 육체적 고통입니다. 육체적 고통. 그래서 물리적 통증에 가깝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의 손을 이렇게 꼬집으면 아프잖아요. 이거를 이제 고통이라고 하죠. 그리고 고난이라고 말할 때는 이제 suffering이라는 영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정신적, 물론 물리적 고통도 있지만요. 보통은 정신적 또는 심적, 마음의 아픔, 마음의 고통을 의미한 때 이 고난을 씁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이거 두 개를, 고통과 고난을 나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둘 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힘들고 버겁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고난을 5개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5가지로 분류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응보적 고난이에요. 응보적 고난.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를 지은 만큼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14절에 보면요. 본문 15절에 보면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는 고난받지 말거니와 라고 했어요. 그러한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죄값을 치르는 고난을 받는 것을 응보적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훈계적 혹은 교육적 고난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자녀는 바른 길로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 즉 훈계와 교육을 하신다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훈계적이면서도 교육적인 고난입니다. 세 번째는 대속적 고난인데요. 이 대속적 고난은 우리들인 사람에게는 허용이 되지 않아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죠.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인 나를 위해 대신
고통당하셨어요. 고난당하셨습니다. 그것을 대속적 고난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속죄를 할 수가 없어요. 왜죠? 저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속적 고난은 오직 예수님께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하는 의로운 고난을 의미해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어서 당하는 고난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어서 당하는 고난.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야, 그거 참지 마. 왜 참아? 신고해, 신고. 야, 소송 걸어. 너도 해야지. 먼저 굽신거리지 마라. 라고 하지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손해보고 오히려 먼저 섬기고 포옹해 줍니다. 그러한 고난에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마지막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인물이 있죠. 고난의 대명사 누구예요? 욥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성경 욥기 1장, 2장, 3장만 봐도 사단이 마귀가 하나님께 허락받고 욥을 시험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욥의 입장에서 본다면 원인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이러한 이 끔찍한 고난이 나에게 임하는 걸까? 이 고통이 임하는 걸까? 라는 거죠. 이렇게 5가지의 고난을 분류로 해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훈계적 혹은 교육적 고난과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지금 오늘 본문이 어디죠?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제가 절대 어려운 질문하지 않아요.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썼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말하죠.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다시 말해서 있으면 안 될 일처럼 여기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시는 훈계적 혹은 교육적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아멘. 10절 말씀에 보니까 은이 등장해요. 최근 비싸졌다가 은값이 조금 내렸습니다. 금값과 은값이 좀 내렸는데 혹시 집에 은 좀 있으십니까? 은도 그렇고요.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을 단련한다라는 것은요, 순도 99.9%를 만드는 것입니다. 99.9% 만드는 거예요. 은 덩어리를, 금 덩어리를요, 광산에서 캐서 그냥 두면은 알아서 순도 99.9%가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될 수가 없습니다. 뜨거운 풀무로 녹이고요, 물에 식힌 후에 망치로 두드려야 합니다. 이 과정을 수십 번 해야 99.9%의 은과 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 그 이유는 연단하기 위해서인데 결국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시고 12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분명 고통과 고난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망가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라면 그것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내가 누구길래?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10절,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애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아멘. 징계가 없으면요 진짜 자녀가 아닙니다. 징계가 없으면, 연단이 없으면 진짜 자녀가 아닌 거예요. 이 징계라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에 표현해 보니까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뭐죠? 거룩은요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세상에 속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 세상의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나로 가득해요. 나라는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징계라는 연단을 통해서 제거하시는 그러한 거룩의 과정을 이끄신다는 거죠. 그렇게 연단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보면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말씀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네, 맞습니다. 연단은요, 징계는요 즐겁지가 않아요. 예, 고통 중에 있는 사람,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즐거워 보이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그러십니까? 고난 난 너무 즐거워 라고 하십니까? 예,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춥고 뜨거우면 싫어해요. 예, 뜨거운 거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아하네요. 예,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은 싫어하겠죠. 연단은 받는 그 당시에는 슬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연단받은 자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음에는 평강의 열매, 다시 말해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끔 그런 분들 보실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분명히 그 상황과 환경이 고통스러울 텐데 견디기 힘든 고난인데 이상하게 웃고 있어요. 이상하게 그 사람은 마음이 평안한 것 같아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연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고통과 고난을요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과 고난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피하려고, 빨리 끝내게 하려고 애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연단이라는 고통, 고난은요 잘 겪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으로서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열매가 맺는 그날까지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고통은 그런 것입니다.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동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지구촌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예, 그냥 대형 교회가 아니라 정말 메가처치라고 하죠. 초대형 교회입니다. 이 초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로 1년이면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장례식과 임종 예배를 집례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례식 그리고 임종 예배 등은 나와 상관이 없는 남의 일로 생각이 들었대요. 다시 말해서 내 가족의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들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두 아들 중 특히 애교가 많았고 그래서 삶의 위로가 되며 자랑이었던 둘째 아들을 이동원 목사님은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같이 자식을 먼저 보낸 이어령 교수의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 고백을 하게 돼요. 먼저는 그 책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어령 교수의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이어령 교수도 딸 이민아 목사님을 먼저 보냈거든요. 주님께로. 그 책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장한 딸, 지혜로운 딸, 날 눈뜨게 한 효녀, 고맙다.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이 70에 딸 때문에 예수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날 눈뜨게 한 효녀, 고맙다. 내 딸아 이제 굿나잇 키스를 보내지 않겠다. 밤이 없는 빛의 천국, 너는 영원히 잠들지 않는 하늘의 신부가 되었으니까. 이 책의 이 글을 보면서 이동원 목사님도 이 글을 빌려서 본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아들 범아, 이제 굿나잇 인사를 생략하련다. 넌 영원히 잠들지 않는 그 나라의 왕자가 되었으니까. 그래도 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단다. 내 생각이 난다. 해일처럼 밀려온다. 그 높은 파도가 잠잠해질 때까지 나는 운다. 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생각이 납니다. 그 아픔이 해일처럼 밀려오고 그 파도가 잠잠해질 때까지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눈물을 흘리지만 견뎌내야 합니다. 그렇게 버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이라는 연단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을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자녀는 견디고 버티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 한 가지 더 볼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입니다. 우리 본문 13절과 14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아멘.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을 뭐하라고 해요? 즐거워하라 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이 시작되면요, 우선 나의 경험으로, 나의 지혜로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아, 저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나 이거 알아.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해결을 할 수 없게 되면은 결국 주변 사람들이나 또는 인터넷, TV 같은 곳에서 정보를 얻고 도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 고통과 고난이 길어지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절망하게 됩니다. 절망한 사람은요, 모든 것을 차단합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더 이상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매체를 통해서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지, 빠져나와 봐야지, 잘 견뎌내 봐야지 하지 않습니다. 차단하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조차도 차단합니다. 기도가 의미가 없어요. 귀찮아지고 너무 불편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차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성경은 요셉을 소개하면서 꼭 따라붙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형통입니다. 형통. 여러분, 형통 좋아하시죠?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창세기 39장 2절과 23절, 우리 먼저 2절,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어서 23절도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해.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형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지 아십니까? 지금 2절과 23절이 어떠한 상황이 요셉에게 펼쳐진지 아십니까? 먼저 요셉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하고 있던 아들입니다. 다른 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습니다. 굳이 요즘으로 말하자면 다른 아들은 좀 매몰차게 일시키지만 이 요셉은 우쭈쭈 키웠던 아들이에요. 우쭈쭈 키웠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아들이 노예가 되었는데 성경은 그가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정말 믿음직스럽게 일을 했지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노예에서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다시 말해서 항상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예도 억울한데 죄수까지 된 것을 어찌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셉이 잘못한 게 있을까요? 없어요. 요셉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허락되었는데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래서 그 시간들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간에, 고통과 고난의 시간에 갇히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영원히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형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과 고난이 물론 눈물이 납니다. 아픕니다. 하지만 이제는 즐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를 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을까요? 여러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총리가 되게 하신 이유는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과 고통이 힘듭니다. 아픕니다. 때로는 절망스럽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나에게 주어진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내가 속한 지역을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9절 말씀,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혹시 표인봉 씨 아시나요? 예, 개그맨이자 가수였던, 그리고 여러 기획자였던 표인봉 씨를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의 여기 계신 분들은 90% 이상이 표인봉 씨를 아실 것 같아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어느 월간지에 표인봉 목사님과 인터뷰하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표인봉 목사님은요,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요, 아버지도 장로님이세요. 그러니까 본인까지 하면 3대가 기독교 집안이고, 또 본인 딸 바하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4대째 기독교 집안이라고 설명합니다. 표인봉 목사님이 목회를 하기 전에는요, 토요일 밤 회식이 있으면 밤을 새워도 그래도 가오가 있잖아요. 3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그래서 절대로 교회는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경 이야기도 꽤나 잘 알고 있었고요, 필요할 때는요 기도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는 친하지 않았다고 해요. 하나님이 그냥 신이었다고 합니다. 창조주, 구원자는 맞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항상 잘 나가다 보면 사업을 많이 확장하잖아요. 그렇게 확장했는데 갑자기 한꺼번에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책임질 영역은 많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몰려오니까 너무 답답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와서 구두를 벗다가 구두코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대요.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발장에서 그냥 서서 울고 있는데 그때 자신을 위해 기도하던 아내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기도하는 그 옆방에서는 유치원에 다니는 딸도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요새 웃지를 않아요. 하나님, 우리 아빠 웃게 해주세요. 그날 식구들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아내의 기도, 딸의 기도, 이 가족의 기도로, 다시 말해서 가족이 하나님께 의탁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표인봉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고난 가운데 있는 공동체의 지체를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짜 형통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의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형통,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 형통의 복이 나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국의 슬리퍼 목사님은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여러 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선교에 뛰어들었습니다. 가정선교. 그러던 중에 자신의 가정사역에 결단 찬송이 필요함을 느끼고 작사를 하게 됩니다. 그 찬양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입니다.
참 특이합니다. 보통 우리가 가정하면 떠오르는 찬송이 있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가 보통 가정하면 이 찬양을 떠오르는데, 그런데 가정사역의 결단 찬송으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4절은 이렇죠.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왜 슬리퍼 목사님은 가정사역의 결단 찬송으로 이러한 찬송을 작사를 했을까요? 이는 사실 저 멀리가 아닌 가장 든든하고 즐겁다고 여기는 가정 안에 가장 큰 고통과 고난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평강이 넘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가장 교만하고 불안한 이들이 찾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 연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하고 평안이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의 구원이 임하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의 구원이 임하며 우리의 이웃에게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